사랑하는 강변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빈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빈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빈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힘드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계속 24장 끝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제목은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리더의 마지막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신명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정해 주신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정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많은 애굽 사람과 바로 왕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실 하나님의 모습을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고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거하겠다는 증표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40년 신혼집에 살듯이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물론 4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 1세대들은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2세대들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부탁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은 레위기죠.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신의 산 언약인데 그 말씀을 다시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준,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랬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동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순종했느냐?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도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벌, 저주가 따라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을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7배나 더한 화가 너에게 간다. 이거 7배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한 얘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벌 주기 원한 거 아니죠. 축복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10장에서 얘기했고 또 30장에도 가면 너희를 위하여 강조를 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이제 2세대에 대해 말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특별히 왕정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왕들을 평가할 때 이제 왕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이 믿음이 흔들리냐 바로 서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말씀대로 산 왕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을 구별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산 왕의 대표가 바로 다윗 왕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던 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로 갔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승리냐 아니면 승리하지 못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모세를 보필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고했던 그런 하나님이 지정한 정말로 지도자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정작 마지막 최고의 과업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 원망 불평을 다 받아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하물며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런 얘기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뭔가 다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야 전쟁은 이렇게 해라. 무기를 지혜를 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전쟁 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율법책을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쟁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먼저 너희는 내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전 세계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또 내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꾀에 먼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점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책임을 맡았어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12명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의 대표를 보낸 것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지 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지파에서 뽑지 않습니다. 본인이 2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들은 역시나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 들은 대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가지 않았다면 라합의 계획은 들어오지 않았겠죠. 나중에 이 라합이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으로 나중에 기생 라합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그 대신에 그 정탐꾼이 그럽니다.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살려준 대가로 너희는 우리가 침략해서 들어올 때, 전쟁에서 들어올 때 너희는 너희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집안에 있으면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왔어. 이제는 정말로 전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그들이 그 건너왔던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고서 딱 40년째 되네. 40년 되고 딱 40년 되고 첫째 달 10일에 짐승을 갖다 놓았다가 14일에 잡아서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딱 40년이 채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5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의 계략을 정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할례.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많이 봐왔고 이해되지 않을 때 원망 불평했던 그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해서 주사를 맞든지 소염제를 맞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돌로 다 칼을 만들어서 그런 할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6월절을 지내고 그 이튿날 무교절에 거기서 난 곡식으로 자기들이 심지 않았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심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그 이튿날 만나는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이제 그쳤어요. 늘 만나가 더 내리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를 멈추십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심고 거두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군대 장관이 하나 칼을 든 장군이 하나 서 있어요. 당신 누구냐? 여호수아 깜짝 놀라서 말했더니 넌 당신 우군이냐 적군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군 적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내준 거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할례까지 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그 사인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사건, 여리고성 사건은 그걸 인해서 여리고성 사건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 그 어려운 그 단단한 탄탄하게 잘 정비된 방비된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것 그런 것 통해서 순종했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에 함락이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 함락에서 그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자기의 탐욕을 개인적인 욕심을 조금 부렸다가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는 일을 겪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개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해서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것 눈 감아주면 그 공동체는 삽시간에 죄로 물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을 가려내서 벌을 준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유명한 이제 9장에 오면은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멀리서 떠들어온 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그 근처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이죠. 바산왕 옥 같은 강대국까지 다 그 모세 때에 다 이어는 땅이거든요. 그 소문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들었던 거거든요. 홍해를 갈랐고
또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까지 정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기본 족속도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다 전멸되겠구나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멀리서 왔다고 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멀리서 온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한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기브온에게.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이제 동맹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여호수아가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때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는데 전무후무한 태양을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기브온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가면서 이제 우리는 전쟁이 12장에서 멈춥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13장서부터는 이제 저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런 동안에 세월이 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분배해줘요. 분배하는 방법도 있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갈렙만큼은 자기가 달라는 땅을 줍니다. 갈렙이 1세대 중에 여호수아를 빼놓고 유일하게 혼자 살아있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 단둘이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또 우애가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땅을 주세요 그랬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가슴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달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정복할 수 없는, 두려워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아말렉 우리가 유명한 네피림 아낙자손 이렇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감탄했을 것입니다. 역시 갈렙이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땅을 줍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제비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정독하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땅, 근데 2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걸 알죠. 가기 전에 오늘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도자 리더의 마지막 모습, 그 중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는가? 자기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그는 23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지도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장로, 관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이제 유언적인 부탁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두 번째는 또 모든 백성까지 다, 먼저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장로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든 국민까지 다 불러놓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너희들 그 앞에는 23장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동안 겪어온 하나님, 같이 겪어온, 아니면 또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겪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너희들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택하라, 선택하라.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자기도 먼저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을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 신을 섬기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화답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많은 국민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너 선택하라.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니까 두 번째는 우리 16절에서부터 다른 신을 16절에서부터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누굴 선택할 거냐?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나와요. 16절에도 그리고 18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잡지 않았지만 20절에도 또 24절에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아주 다짐을 해냅니다. 다짐을.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항상 하나님 우리 축복만 해줄 거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그런 후에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재앙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믿겠느냐까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두 번째 다짐을 받습니다. 다짐을 5번이나 해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26절까지 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굴 선택하겠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벌만 주니 너희가 잘하면 축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를. 너희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5번이나 하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변하지 않게 만드는. 그 세 번째 보면 24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였다. 언약까지 마지막 체결을 합니다. 왜?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책 다음에, 율법은 그때까지는 모세오경이죠. 신명기 다음으로 적는 것, 뭐 공증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공증까지 합니다. 너희가 확실히 했으니까 우리 공증하자. 그래가지고 언약을 다시 맺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1세대가 맺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또 언약을 맺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는 2세대들에게 언약을 모세가 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얼마 못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람 지도자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너희들 그동안 겪어왔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겪은 110세까지 사는데 100년 이상 겪어온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언약을 맺게 해서 공주까지 하는, 그래서 율법적인 기록까지 하는, 그리고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10세에 떠나는데 요셉도 110세에 떠났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가 에브라임 땅에 묻혀요. 놀랍게도 근데 그때 이제 또 세월이 갔으니까 엘르아살도 같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도 죽어. 근데 그도 에브라임 땅에 묻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지. 여기도 요셉이 묻힌 땅도 또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잖아. 이 한 지파 안에 이렇게 다 바쳤는데 놀랍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 나왔던 요셉 지파. 요셉의 유골은 계속 광야 생활 동안에도 요셉의 유골은 있었어요. 그 진중에 있었고 마지막에 정착해서 다 나눠준 땅을 분배한 땅 다음에도 요셉의 그 유언대로, 유언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다른 것들, 많은 것들, 또 가족들에게 그런 거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맨 가나안 전쟁까지 얼마나 일생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주실 거라는 걸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기록까지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해야 되죠. 매 순간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모세의 모습, 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는 한결같이 신앙을 물려주고자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강변가족 여러분, 무엇을 본인이 선택하고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더 어렵고 정말로 두려움이 많은 시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럴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오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할 말이 너무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오직 많은 국민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았노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노라, 그리고 체험했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너희들 행복하게 하려고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주면서 선택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대대에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를 흔들리며 내 생각대로 먼저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또 많은 세상에 많은 자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여 이 나라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조금만 느슨해지면 다시 전염되는 무서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잠재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이웃이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날의 잘못된 만남을 또 모여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개인적인 안락이나 또 쾌락에 젖어있던 우리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믿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에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의 말년은 똑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그토록 당부하고 국민들에게 당부한 하나님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말씀대로 싸기를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독려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 혹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누워서도 어려울 때 잘못됐을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업을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이여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됨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늘 얼굴은 만나지 못하지만 주의 사랑 가운데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다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록하며 감사의 일지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하는 사업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